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여정을 거의 끝내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이 되자 가나안 땅을 향한 진군의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키십니다. 자,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묘책을 강구합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점술가인 발람에게로 가서 저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마 그 발람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점성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저주를 부탁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발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죠. 그래서 점술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자,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발람에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더라도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당신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을 인색하고 엄한 재판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이야기하면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주가 내리죠. 이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 종려주일 설교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풀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한없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죠. 그런데 이 강도들은 가시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왜? 왜 예수님만 가시관을 쓰셨는가? 여러분, 가시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니 하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가시입니다. 예. 인간이 저주받음으로 땅이 가시와 은건키를 낸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인간은 가난하게 되고 저주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바로 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에 쓰심으로 흘리신 그 피, 인류의 가시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킨 보혈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는 바로 인간의 저주를 씻어주는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아래 예수의 보혈을 바른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샬롬, 평화를 누릴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결과가 이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자, 이것이 예수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저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저주는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떠나야 하고 우리의 가정을 침범한 어떤 저주도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십자가 밑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또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지요. 자, 그런데 거절의 의사를 전해들은 발락이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직책으로 그를 회유합니다. 그러자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더 이상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왜 알아보려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시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집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지금 발람은 탐심, 내가 발락을 향하여 가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은 그들이 나에게 줄 물질, 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에 이끌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모든 시험에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두 의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 받는 길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의지고 또 하나는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의지에 손을 잡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것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모호할 때가 많지요. 자, 이때는 내가 손해보는 쪽이 내가 이건 참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닌데 아까운데 하는 그 반대쪽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계속 욕심을 부리고 나가면은 영안이 어두워지고, 나귀의 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자명한 일이 욕심에 미혹되면 그게 안 보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리가 분명한 일도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꼭 드리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유익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참된 그 복을 받는 오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우리의 삶을 저주의 가시로 망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불행과 저주 속에 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 밑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욕심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안이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력, 분별력, 성견지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든 욕심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